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2013년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5월 달인데 이제 5월 달이 되면 꽃보다는 실록이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돌아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꽃이 아직 있을 때 꽃이 벌써 다 떨어지고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는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부패하는 덧없는 영광에 주목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들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즉 하나님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도록 힘쓰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삶의 모습이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또 무엇보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교회 안에 있는 두 세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이라고 일컫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청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두 세대를 이어주는 덕목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어느 공동체 안에나 세대 간의 갈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상당히 좀 심각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참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급변하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사실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사실 세대 간의 간격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죠. 농업사회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름을 물려받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 의미죠. 그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그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회의 생존에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파트 앞집에도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지만 그때 농업사회에서는 사실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느 가문의 누구다, 몇째 딸이다, 몇 아들이다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또 땅을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농업사회에 있어서는 그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술들,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렇게 그 앞선 세대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와 기술혁명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 든 세대는 참 적응하기 어렵고 이 젊은 세대가 더 정보 흡수력이 빠르고 기술을 빨리 익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제 중년, 노년들은 완전히 컴맹, 이제 무슨 맹자가 많이 붙게 되면서 이 사회에 참 뒤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스마트폰 별로 소용 없습니다. 사실 전화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사야 되는지 어떤 때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다루죠. 가끔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참 그러나 그래도 제 아들들에게 최근에 가르쳐준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넥타이 매는 법. 대학교 들어가니까 넥타이를 가끔 매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되죠. 넥타이 갖고 와가지고 매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시험이 좀 나기 시작하니까 면도 어떻게 하는가.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가르쳐 주면서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맨날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건 가르쳐 줄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은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전수받아야 할 것이 많고 또 그렇게 전수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도 가장 중요한 전수받아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 그룹에게는 길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청년 그룹에게는 아주 짧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는 책임이 더 막중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하고 또 고난의 증인이고 또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인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는 오늘과 같은 이렇게 대규모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예배당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각 집에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그 하우스 처치들이 아마 그 교회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도자가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장로, 나중에는 감독 이렇게 그들을 부르게 되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2절. 그러면서 어떻게 그 양무리를 쳐야 되냐 하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또 구역장들이나 아니면 팀원, 팀장들 이런 교회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4월이 됐기 때문에 봄도 지나면서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1부, 2부, 3부 3번이나 이렇게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가끔 좀 힘드시죠? 주에 아침에 나오실 때 또 가야 되나 또 이 중고등부 아이들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 얼마나 지도하기가 어렵습니까? 학교에서도 어려운데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그러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소명을 주셨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참 힘듭니다. 지금 내가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 같다는 분은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돈 벌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열성으로 하라. eager to serve라고 나왔는데 섬기려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일들이 이때에 이미 다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그 사역을 하며 그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이 권위나 힘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이 권위에 의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그 부모들이 유교적인 그 권위의 질서 하에서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거의 뭐 학대 수준으로 많이 그렇게 권위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 그 친구 선교사 하나는 사춘기 때 뭐 아버지랑 이렇게 무슨 의견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신다면 아버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제하자 유군무원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랫사람은 이분이 있어도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과의 관계가 참 한국 사회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일 다 하고 나가도 되는데 못 나가고 계속 상사가 나가나 안 나가나 그렇게 보고 있다가 상사가 나가야 또 나가야 되고 스트레스죠 사실은.
그게 참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분위기에 꽉 차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좀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낮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교회에 왔는데 지도자들이 권위를 누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회 부교육자들 여기 뒤에 몇 분 계신데 앞으로 이제 또 담임 교육자 될 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성교훈련원에 부교육자들 많이 이제 성교훈련원에 오는데 굉장히 그 눈치를 슬슬 봅니다. 제 눈치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치 보던 게 아주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여기는. 우리는 훈련원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변하는 그건 참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서로를 오픈하고 그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처음에는 그걸 못 믿고 되게 불안해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 안에는 정말 부당하게 우리가 대우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올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권위와 같은 그런 눌림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오히려 약물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는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친밀한 권위죠. 친밀하면서도 권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없는데 권위주의로 이렇게 누르는 이 모습은 반드시 한국 사회에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 교회로부터 그런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한국 사회를 몰랐겠지만 이미 그 사회에 향해서 세상은 섬기는 자가 낮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지만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에 순응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항하고 거스리고자 일부러 혈기를 부려야 좀 멋있게 보이는 식으로 괜히 뻗대지 말고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응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문장이 끝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젊은 자들만이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스며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이미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그러는데 마귀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교만을 본받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도자가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이 좀 예전과 같지 않다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목에 힘이 들어갔다든가 혹시 그런 말 혹시라도 들은 분 있으면 내가 교만한 모양이다 생각하고 좀 낮춰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그게 좋을 겁니다, 신상에. 사실은 교만한 걸 깨닫기는 너무나 어렵죠. 교만한 걸 안다면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래서 낮추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는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보고 있는 양무리는 너희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한교회 성도들은 신목사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네. 신목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모두는 한 목자를 따르는 양일 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다 그 양,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있고 그 양무리에 앞서가는 양일 뿐이지 어떤 다른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자꾸 우리가 선생이요 지도자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한 형제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사역자들 또 교사들도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양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돌봐야 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또 평가하실 것입니다. 부모들로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이거는 내 새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조금 아까도 화장실에 갔더니 아빠들이 아이들 오줌 다 이렇게 누워주더라고요. 화장실에 서서 오줌 누는 것도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 커서 어른 되면 다 동등한 인격적 대접을 받아야 되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면 동시대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만나게 될 것이고 바울과 베드로를 다 동시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다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의 딸과 아들에게 누구 형제 누구 자매 한번 불러보세요. 감이 다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한교회 안에서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장년층, 중년층, 인생의 가을을 지내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대충 보여드렸지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40세부터 45세까지 전환기를 거쳐서 45세부터 65세까지가 이제 인생의 가을과 같은 중년기인데 또 피어나는 꽃처럼 자라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봄,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 청년 세대 각자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세대, 가을을 살고 있는,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이런 덕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초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초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는데, 힘을 실어주는데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저 인생의 봄과 여름에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뭔가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 이미 가을에 들어선 우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나눠주고 유산을 남기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옵니다. 이제 열매를 확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생의 오전의 법칙이 다르고 오후의 법칙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오후에 살면 안 되고 또 오전의 사람이 오후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중년의 덕목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특별히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이제까지 내가 믿어온 것을 내면화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가운데 그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이 정말 다음 세대가 볼 때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 같다 라고 느껴질 때 그 신앙이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교회에서는 다들 이렇게 점잖고 멋지고 거룩해 보이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면 다음 세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범은 목사님 한 분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구역장님들, 팀장들, 부모들 여기 다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유산은 그냥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바쁜 스케줄을 가졌습니다. 저희 훈련원에 MT도 있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그 MT 전에는 또 화요일부터 수요일, 그 목요일 아침까지 저기 전남의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신안군에 있는 섬인데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라고 하는데 이제는 다리가 놓여서 차들이 막 가서 좀 아쉬운 면도 있더라고요. 편하긴 한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걸어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섬, 갯벌, 산,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섬이 천국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신앙의 섬입니다. 주민들 9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교회가 12개 정도 있는데 2,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이러한 그 신앙의 섬으로 변화시키는데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의 열매가 그 섬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섬들의 기독교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그 근처 섬에 신안군의 그 근처 섬에서 17살 때 이제 증도로 시집을 오셨답니다. 이 정철의 후손들이 그 섬에 많이 살았는데 그 집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옛날 결혼이 그렇듯이 뭐 서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해서 왔는데 이미 그 남편 되는 분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첫날 밤부터 이 아내를 그냥 혼자 남겨놓고 1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소박을 맞고 이제 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1900년도 20세기 초에 한국에서 여성들의 위치, 특별히 섬 지방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참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와 같은 그 수치가 없고 또 자녀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 섬을 나오게 되었지만 이제 목포로 가서 거기에서 한 분의 전도를 받고 이제 이성복 목사님의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집살이에서 한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하다고 차별받던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양만 쌓는 차별받던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위로와 힘을 얻었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이 시집살이에서 봤던 이 한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겠다는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됐고 이제 복음을 듣고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도에 가서 교회를 1933년에 세울 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그 섬들을
풍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서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데 아주 목청이 좋았답니다. 찬양을 부르면 뭐 옛날 시골의 동네 사람들 뭐 특별히 볼거리 별로 없던 사람들 막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면 또 허사가를 부른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니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미신이 많고 그러던 섬에서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이분이 정말 그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이제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섬을 다녔는지 그걸 쭉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섬과 섬에 물이 빠지면 서해이기 때문에 그 갯벌을 건너서 그 질퍽거리는 갯벌을 지나가다가 물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립되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여성의 몸으로 동네에서 또 머리끄덩이를 잡히고 질질 끌어다니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분이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섬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유명한 CCC의 한국 CCC의 김용원 목사님 또 한신대 정태기 명예교수님 또 이만신 목사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이 신앙군이 굉장히 그래서 그 기독교가 왕성한 그런 섬으로 변화됐는데 이분은 마침내 한국 전쟁 때 6.25 때 설마 이 섬에까지 공산당이 들어오라 했는데 그 섬에까지 공산당이 들어왔고 이제 인민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 같은 반동분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증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장면을 재현하는 건데 와 죽창으로 그냥 막 찔러서 인민재판 그 자리에서 막 죽이는데 야 저는 순교 그러면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러면서도 교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 손에 죽지만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면서 죽는데 너무나 이렇게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열흘 동안 시신을 수술 못하고 나중에 그 시신의 옷을 벗기려고 그럴 때 너무 피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옷을 벗기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순교하신 그 자리에 또 묘비에서도 가보고 그분이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곳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런 한국교회 신앙의 위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이처럼 강건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신앙의 진정성이 나타나고 정말 저들이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이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신앙은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 장년 세대, 중년 세대는 이제 좋은 유산을 남기기에 힘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향수를 아쉬워하며 성적 외도와 일탈을 꿈꾸는 중년의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신앙을 내면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 살아서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무를 심는 것, 두 번째는 책을 쓰는 것, 그리고 셋째는 자손을 낳는 일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후손을 배려하고 자신들의 경험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을을 살고 있는 교회 안의 중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는 너 자신의 자아 실현과 성공을 위하여 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고 투자할 때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와 이웃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 여기 정태기 박사님 한신대 이제 명예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미국 유학을 마치고 막 들어오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상담가시죠. 이분이 그 마을 출신인데 이분이 이번에 주제 강의를 한번 하셨으면 증도에 얽힌 이야기들, 증도에 자기가 자라날 때 이야기들. 정말 이 섬은 물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가난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해방되었을 때 한 기독교인 선생님이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겠다고. 39살 된 분인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분인데 해방된 다음에 학교가 없는 곳이 어딘가 찾다가 이제 그 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39살 난 그분이 39명의 학생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18살까지 그 39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실도 없는데 백사장에다가 칠판을 걸어놓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르쳤는지 아이들이 홀딱 반했다고 합니다. 섬에 있는 분들이 뭐 자녀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뭐 다 팽개쳐 놓고 다 뭐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그 사랑을 보였을 때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아이들이 선생님 말이라면 정말 무슨 말이라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걸쭉한 전라도 이 사투리로 쫙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너무 재밌는 건 당시에 그 자기들의 그 섬 사람들의 일상 대화는 욕을 빼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욕이, 요새 뭐 중고등학교 애들 그렇다 그러는데 욕이 막 그냥 일상이 돼요. 그래서 욕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딸을 부를 때도 꼭 뭐 무슨 년냐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뭐 이제 연필도 한 반에 한 반 정도만 갖고 있는데 옆에 칠판에 있는 거를 이제 쓰면 그 연필을 받아야 되는데 빌려달라도 누구 새끼야 뭐 달라 그렇게 하면 뭐 또 주는 애들 욕하면서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마다 돌아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고안해낸 게 욕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이제 그 표를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표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공책을 선물로 주겠다. 근데 그때 그 공책이라는 것은 그들이 쓰던, 그때 당시 쓰던 것은 미군의 그 비료 푸대를 잘라서 쓰던 그 누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 마카오 공책을 주겠다 그랬대요. 하얀 종이로 된 걸 마카오 공책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 말에 홀딱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 이제 욕하면 이제 서로 이제 빼앗고 이제 그러는 건데, 한 수요일 정도 되니까 뭐 서로 뭐 욕을 하니까 주고받고 뺏고받고 하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숫자들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18살 된 그 위에 형이 자기를 쫙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쳐다보는데 욕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정신을 가다느라고 쫙 이렇게 쳐다보면서 태기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던 모습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이 됐을 때 보니까 이 정태기 목사님은 표가 하나도 없이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각에는 다들 자기랑 비슷한 수준인 줄 알았더니 자기만 다 뺏기고 다들 뭐 몇 장 뺏었다 그러는데 그때 생각이 아득해지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제 교실이 잠잠해졌더래요. 그래서 눈을 들어봤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무실로 끌려갔는데 뭐 선생님이 하나하고 이제 그때 교사를 조그맣게 적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매를 맞는데 10대를 내가 너를 때리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때리냐 3대 정도 맞은 다음에는 너무 하면서 뒤로 돌아섰는데 그때 선생님 얼굴에 눈물이 그렇게 흐르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서서 매를 맞았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서 그 매를 10대를 하여간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러고 와서 이제 교실에 울면서 와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학생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다. 저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겠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후에 이제 그가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대학 교수가 되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오는데 누군가의 도움과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신앙에는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장년 세대, 중년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출 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노부모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날을 성찰하면서 지난날에 배운 삶의 원리들을 또 성찰하여서 그것들을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발전에 대한 경험들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또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보이는 것.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늙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늙어가면서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또 무엇보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중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저희 아이들 면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넥타이 맨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중년의 시기에 이 다음 세대와의 갈등이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을 사는 사람들로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청년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보는 법도 좀 또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에콰도르에 있을 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미국에서 왔던 교포 가정이 있는데요. 딸이 2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랑 나이가 비슷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딸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죠. 근데 이 아빠가 이 딸로 인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 딸을 누가 채갈까봐.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제 그 뉴욕에 사는데 에모리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방학 때 왔다가 갈 때 이제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또 남학생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가게 됐답니다. 근데 남학생이 집에 왔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야. 이 아버지가 그냥 그 남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도 그냥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런다고 안 채워가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적인 기준은 무엇이다, 이런 것도 말도 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유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전도사님들에게 또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또 유년부 교사들 그냥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개인적인 관심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좀, 네가 요즘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전화번호도 줘서 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밤 2시고 3시 좋으니까 전화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물론 전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부터라도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돌보고 좀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귀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쭉 추적해 보니까 최소한 그의 생애에 15명의 멘토들이 필요했다, 말을 하더라고요. 동시적으로 15명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면서 모델을 보여준 인생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에 15명의 정도의 신앙의 멘토들이, 또 삶의 멘토들이,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 분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런 멘토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981년 3월에 4학년에 했는데요. 우리 신명 목사님 1학년이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 주인성 장로, 지금 시카고에 우리 청년들 갈 때 그 건축하는 그 건축가 장로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그 두 분이라고 그래야겠죠. 다 데리고 CC 정동 셰프에 가서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제가 좀 학생 성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신경 목사님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이렇게 신경 목사님 훌륭한 분들 줄 알았으면 좀 탕수육까지 좀 대접을 할 걸, 돈이 없어서 짜장면만 먹이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청년들이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청년들이 별로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좀 미숙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 중년의 가을에 있는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그럼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좁게, 청년의 덕목은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배우는 것. 중년, 장년은 이제는 좁혀야 되지만 청년은 넓히는 것이 덕목입니다. 때로 부모 세대들을 보게 될 때 참 나는 저렇게 안 될 거다 생각하게 될 정도로 비판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청년들도 생각할 때 이런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한때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20년만 지나면 이제 인생의 가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젊었을 때 보면 인생 50에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죠. 아까 1부, 2부 때만 말하고 3부 때는 안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꼭 해야 될 얘기 같아서 제가 2011년에 어떤 교회 설교를 갔는데 저희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저희 대학부 교회 이문동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같이 자란 분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그 교회에 가서 만났습니다. 저도 뭐 해외에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근데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왔다 그래 나가봤더니 웬 아줌마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자란 친구들. 그러니까 설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도 대학 때까지 교회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0수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한 친구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보고 1978년 때 보고 제가 제시에서 77, 8학번인데 보고 한 번도 못 본. 근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 제가 1학년 들어가서 5월달인가 우리 과에 과화 파티가 있을 때 파트너로 데리고 갔던 자매인데 33년 만에 이렇게 본 거예요, 처음. 근데 나를 알아보겠냐 그러는데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33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청년 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뭐 달처럼 아주 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생각할 때 그때 생각 앞으로 20년, 30년 그냥 빨리 지나가겠구나.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제 아들 지금 대학교 1학년 뭐 그런데 20년 뒤면 이들이 이제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한교회 2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2013년에게 2033년 되면 저는 그때 75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겨울이죠. 전면에서는 물러서서 있어야 될 때이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지금 본과 같은 청년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우리 이한교회 가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오게 될 자신들의 지역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더 마음을 열고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20년 뒤에 우리 이한교회의 모습은 더 위대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